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물소리가 지금 내 귀에만 들리는데? 뭐지? 아, 신기하네. 그 안에 하고, 예, 감사합니다. 난 내가 뭐 뒤에 환청이 들리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물소리 쫄쫄쫄 들려가지고. 예. 우리 가족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앞뒤, 좌우, 전후 이것들을 이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흐름을 보실 때에 사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볼 때에 항상 높은 시선, 높은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눈높이에서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저 멀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특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렘넌트 예배 끝나고 그 충주 시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모인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 그냥 살아가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 또 기준, 하나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정말로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 시선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이, 그리고 넓이, 너무 좁게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릴 때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 한정된 넓이에서 보지 마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각할 부분들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넓이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깊이, 정말로 복음과 또 이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정말 이렇게 깊이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아마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 예를 들면은 상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빌려서 내일부터 이제 사실 사용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당장 무슨 일이 막 생기거나 막 당장 막 세계복음화 역사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출발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세계복음화와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민족이 증거하고 또 지역 살려야 되는 이 사실들을, 이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사실을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높이, 넓이, 깊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또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들은 항상 그야말로 하나님, 나의 위에서 앞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정말로 절대로 정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생각하면은 회사 가보면은 부장님이 이상하고 어디 가면 사장님이 이상하고 어디 가면은 막 그 책임자가 이상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위하고. 그리고 아래.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나보다 지금 갈급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보다 이렇게 다 뛰어나지만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강한 거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 그리고 이 다니시면서 사역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또 기진, 이제 쉽게 말해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 그리고 이거 뭐라고요? 주위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옆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옆. 좌우, 주위를 살피지 못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굉장히 자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옆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하는데 같이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이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주위 사람들을 살피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좌우. 그리고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점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상처, 어떤 그 과거의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일이 꼬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막힐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른 응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살아온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잘못 살아온 과거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을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이 과거 재앙을 막아버려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재앙에 묶여 있어 버리면은 오늘과 미래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특히 근데 저는 이게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오래 살으셔야 됩니다. 나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거. 지금 그 이용자 권사님 지금 수술하러 가셨거든요. 이용자 권사님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전부 다 연골이 다 이게 거의 없어가지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아프다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작부터 수술을 하시라고 이거 수술하면 더 좋다고. 근데 안 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꼼짝 못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왼쪽 무릎 수술하시고 내일 월요일 날 오른쪽 무릎 수술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수술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드렸더니 아파서 죽겠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수술 안 했을 때도 아파 죽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며칠 지나고 한 3일 지나고 다시 전화드렸더니 좀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말로 우리 할머니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왜 안 합니까, 권사님? 나는 렘넌트다. 앞으로 한 100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들 우리 김순재 권사님, 나는 렘넌트다. 그러니까 한 분도 이제 아유 우리 새끼들 손주들 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항상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돌아보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흐름을 보시고 이 9가지 흐름을 보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정말로 이렇게 지혜롭게 평안하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분란이나 갈등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될 줄 몰랐죠, 사실은. 요셉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 지나니까 요셉도 죽고 요셉을 도와주던 왕도 죽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죽이고 없애고 하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요단 강을 건너는 직전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떠나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모세를 이렇게 시종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시점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유적에 따르면은 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겹. 성을 한 겹을 쌓는 것도 힘들데 두 겹을 쌓았습니다. 두 겹을 쌓았고 바깥쪽 성 같은 경우는 두께가 이 폭이 얼마나 두꺼운지 1.8m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차 한 대가 지나가고도 또 조금 작은 차는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바깥 조금만 해도 1.8m, 높이가 9m. 사실 지금 우리가 건물 건축하는 건 쉽지만 옛날 사람들 쌓아올리면 대단한 거죠. 9m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성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이렇게 도는데 이 성을 성에서 뭘 이렇게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단 제일 앞에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이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들고서 한 바퀴 돌면은 그 뒤에 백성들이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쫓아가면서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날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라.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입 다물라. 입을 다물고 돌아가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도는데 마지막에 한 번만 소리치는데 어떻게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게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 백성들은 그냥 아예 다물고 입을 다물고 돌았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칠 일 아닙니까 사실은. 성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은 TV 같은 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성을 돌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이렇게 맞아 죽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성 주위를 돈다는 것은 위에서 돌멩이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돌멩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뭐 몇 명씩 죽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그 백성들이 한 명도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도는 것도 이상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투도 하지 않고 이 성이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고 성벽 일부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집이 어디냐면은 성벽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서 들어가서 하는데 한 명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지나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지금 그 소문만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닷물을 강물도 아니고 바닷물을 양쪽으로 밀어가지고 그 강바닥을 얼마나 바람을 불었던지 강바닥을 말려가지고 마른 바닥을 이렇게 걸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애굽의 그 기병들, 전차부대들이 시계만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다 지나고 이 전차부대는 물속에서 그냥 다 침몰돼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길 오는 동안에 막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 지금 따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티밥이 이게 탁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박상이라고 합니다. 박상. 쌀을 튀긴 것을 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박상이 쫙 내려가지고 딱 걷어가지고 먹고, 그걸 40년을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는 그쪽 지역에, 그 지역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강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은 하나님이 이쪽 흘러내리는 강을 막으시고 나가는 물은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강바닥을 바람을 불었는지 히터를 틀었는지 뭐 햇빛을 세게 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강바닥을 말렸다고 됐습니다. 강바닥을, 우리 저기 뭐야 이 양덕 저수지 있는데 어떤 적군들이 오면서 양덕 저수지를 말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여호수아서 2장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5장,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사롭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지금은 정복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쥐새끼 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 저기 여리고 사람들 볼 때는 막 무슨 도깨비가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항을 못하고 7일 동안, 그것도 7일 동안, 아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한번 제대로 싸우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넋놓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지켜봤다고 됐습니다. 지도자들은 벌써 도망쳤고 돈 들고 튀었겠죠. 사실은 지도자들은 벌써 도망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정말 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라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문을 들었지만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라합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다 없앴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금은 같은 이 재물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입을 왜 다물라고 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겁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말하라고 했으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어떤 조직에 가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막 달려가는데 조용히 이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죠. 그렇죠? 같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틀림없이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맞아? 이 불신앙이 사람을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학교 가족들은 정말로 내 입술로 불신앙에 말하지 않고 항상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농담하실 때도 믿음의 농담을 하시지 불신앙의 농담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무섭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져가 아주 그냥 내가 저거 애굽에서 저기 뭐 지 혼자 저기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내가 알아봤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밖에서 에돔 족속이나 막 이런 모압 족속들이 그 광야에 가는 것을 방해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가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이제 불신앙,
두려움,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람들 처치하느라고 많은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라합이 말한 대로 속이 다 비어있고 사람들이 다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정신을 다 잃었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본 라합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정복해야 되는 전사, 군사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모르는 거예요. 적군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 이 겉모습만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높이가 9.2m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은, 우리 지금 따지면 한 3층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3층 건물 높이로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아놨으니까 그것도 1.8m 두께니까 얼마나 그 단단하게 쌓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겁을 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성 보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들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아침마다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아침에 밥상이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주워서 먹고 있는 게 그냥 한 번씩 하나님이 고기 파티하라고 그냥 매출하게 몰아주고 그렇게 가는데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문제의 그 결과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도 고민이 없냐?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돈 많아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사고 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돈 많은 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행복하면은 뭐 하려고 술, 마약, 막 그런 폭주 이런 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힘듭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속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못 봤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확신이냐?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그냥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니 좀 좋은 일 있으면 좋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길지 않아요. 문제지 맞아 안 맞아? 그렇지. 효과 길어 안 길어? 공부한 효과 말고 시험을 좀 잘 쳤어. 기분 좋게 며칠가? 몇 년가? 하루. 맞아. 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잘 쳐서 막 성적 좋아서 하는 그거 하루 이틀 가고 일주일 못 갑니다. 그거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또 시험 또 쳐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저거 하나 봤는데 이 중학교 때 전교 2등까지 했던 이제 남학생인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자퇴하고 나중에는 그냥 그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부모님 용돈 받아 사는 거예요. 몇 년 살았냐? 11년 살았습니다. 31살까지 진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중학교 때 전교 2등하고 반에서 1등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시험 쳤는데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원래 그렇게 막 공부 잘하는 게 좋고 행복했으면은 조금 안 나오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보고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누구 이야기 듣습니까? 90% 사람들 말. 우리가 살면서 주로 듣는 이야기가 이 땅 살아가는 90%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전체에서 97%를 대한민국 전체 땅과 토지의 그 건물의 부동산 전체에서 97%를 10%의 상위 1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따지면 55%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듣는 90%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90%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누구 말 듣습니까? 불신자들 이야기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서 우리 일주일 살아갈 답과 힘과 응답을 다 찾아서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은 내 안에, 옆에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칼날 한번 휘두르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금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되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만 살려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져갔냐? 금 조금, 은 조금, 그 다음에 외투 한 벌.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금, 은, 외투 한 벌을 이렇게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이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인데 그 다음 전쟁이 어디냐면은 조그만 성입니다. 이름도 아이야.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에가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없애고 라합과 그 가족만 빼고 없애고 그리고 금과 은, 이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 이 한 사람의 이 착각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간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간은 죽게 됩니다. 아간이 어떻게 죽냐면은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아간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죽게 됩니다. 우리 저기 찬송가에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찬송이 있잖아요. 아골골짝이 어디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쉽게 말하면 골짜기 집어넣고 다 죽였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아골골짝입니다. 아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겁내고 동시에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것이 금은 외투 한 벌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것을 탐하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지금 몰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사람이 한둘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제일 괴로운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나 자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내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정말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저기 조성무 장로님하고 이순희 권사님은 무당이 너희들은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듣는 우리는 사실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 그래서 이 죄, 쉽게 말하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간과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을 시켜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르는데 그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천국으로 갑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백성으로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 사탄, 그 다음에 죄, 지옥 권세,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흑암, 지옥, 죄악, 저주 그 배경 속에 사실은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오늘 나는 누구다? 렘넌트다. 자, 다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렘넌트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 나는 렘넌트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구원받은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속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젯밤에 다시 그 성경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저기 띄워줄 수 있나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입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라고 취하라고 뭐가 다릅니까? 입으라고 취하라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람바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렇게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굳게 붙잡는 것을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취하라고 할 때는 아나 람바노 되어 있습니다. 아나는 뭐냐면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쉽게 말하면 잡아서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입어야 되는데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구원의 투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 내 몸에 단단히 동여 매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면 뭐 허리띠,
이렇게 막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내게 단단히 동여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의의 흉배, 심장. 심장은 한 번 찔리면 죽으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문제 속에 있다. 아니 그 동료들이나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이게 아주 찰나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이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장 복음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서로 다 차려입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허점을 그런 사람한테는 보이질 않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밥 먹고 뭐 또 세상 사람도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커피 마시고 하면서 내 속에 힘든 이야기들을 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으로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불신앙이 계속 불신앙, 두려움, 불만 다 올라올 때에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다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들을 확실하게 마음에 잡으시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올라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요되는 것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 두레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온몸을 가로막는 큰 방패, 요만한 방패 말고 이게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24시 기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으니까 지금 잡아서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중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 군사들인데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 아닙니까? 군사인데 이걸 땅에 다 떨어뜨려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뭐냐?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팀씩 뭐 한 분대 정도씩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예진이 팀이 이제 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장을 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이 생겼을 때 5분 만에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막고 나머지 군인들이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5분 대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5분 대기조 비상이 생기면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일 최전방에 누가 서 있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늘 매주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렇게 외치는 데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가 75억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대략적으로 70억, 75억이라고 하는데 그 70억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영적 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 문제 생기면 그때 집 올려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집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 올려놓고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집 올려야지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24시 기도 도전하고 계십니까? 24시 기도가 쉽지는 않은데
어제도 도전하시고 오늘도 도전하시고 오늘 설교 예배하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밥 먹고 우리 쉬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아니 좋잖아요. 밥 먹을 때 저는 이제 요즘은 저기 도시락을 싸서 다니니까 밥을 혼자 먹을 때 많거든요. 혼자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누가 옆에 앞에 누가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혼자 밥 먹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을 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휴대폰 중국 최대 갑부가 바뀌었는데 올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틱톡 창업자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애기들하고 얘네들 전부 다 틱톡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 부자 순위에 갑자기 틱톡 창업자가 1위로 올라선 거죠. 재산이 한 66조 된다고 합니다. 애들 맨날 밥 먹으면서, 아니 걔네들 밥 먹으면서도 틱톡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틱톡하고 자면서도 틱톡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시고, 이거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집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정신 차리고 집어 올리시고 오늘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24기도의 비밀을 집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구원, 복음, 언약 다 집어 올려서 해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 겁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홍해를 마른 바닥을 걸었는데 요단강을 진짜 이렇게 물을 저기에 쌓아놔도 하나님이 성경에 저쪽 저쪽 편에다가 물을 쌓아놓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쉬운 거 아닙니까? 물을 쌓아놓아서 물을 갖다 버리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삼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딱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입고 당당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리고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집어삼킨 그 승리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복음의 확실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어뜨리지 놓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 다 심고 24시간 기도하는 이 비밀 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가장 최전선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좋은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로 변치 않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